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연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큰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지점입니다. 아브람 처음에는 아브람이라고 불렸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준 이 믿음의 조상이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마치 인공위성이 멀리서 전 지구를 비추고 지구 전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술을 했다면, 지금은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줌인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성경이 한 사람에게 줌인해서 집중을 합니다. 바로 아브람이라는 믿음의 조상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창조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크게 번성하라고, 민족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복을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대리 통치의 권한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고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세상을 잘 통치하며 살아갔다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아갔을 것이고 그 복을 마음껏 누렸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에 타락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엉망이 됩니다. 모든 복은 다 날아가 버리고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만 보면 그 저주와 고통과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그런 정말 엉망인 상태에 있고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구하실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죄를 짓고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거역하는 인간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무너졌던 그 엉망이 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잘 배웠듯이 그 나라, 국가의 국가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 그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가 쭉 아담부터 이어져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의 어느 정도 윗세대부터는 좀 타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우상의 땅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는 가장 잘 나가던 도시 중 하나였어요. 옛날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역사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도시들, 큰 국가들, 문명은
큰 강을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황하강, 인더스강, 이집트의 나일강 같은 큰 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이 발달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하고 발달해요. 그만큼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사회가 발달했는데, 그만큼 심하게 더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들, 죄 많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과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놀랍게 이뤄 가시기를 원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 첫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신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부르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드물긴 하지만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왕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적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군대, 손도 전혀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적군들끼리 교란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게 만들든지, 어쨌든 이스라엘이 1도 움직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해결하시는 장면들도 간혹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또 요셉을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일하시고,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신약 시대는 또 바울과 같은, 그리고 마태나 요한이나 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훨씬 쉽고 간단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요리를 못하는 사람과 같이 요리하면 답답해서 환장합니다. 그래서 야, 그냥 나가다가 너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이기부 목사님이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시는데, 혼자 타지 않고 다 같이 탈 때는 이렇게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잘 타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실력을 뽐내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하고 쉽고 간단하게 끝날 일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설득하고 또 회개시키고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처음엔 사실 이제 궁극적인 결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시작해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같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마지막 결말, 하나님께서 그 주실 큰 복이 무엇인지는 큰 그림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결말도 보여주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결론적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개역 한글에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개역 개정에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너에게 너를 칭찬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업신여긴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복, 온 족속이, 온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엄청난 약속과 결말과 큰 그림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궁극적인 결말은 알려주시지만 그 과정까지는 다 보여주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결말을 보여주시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일일이 세세하게 다 알려주진 않으세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힘겹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게 쉽지 않은 요구를 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떠나라고 명하시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은 사실 핵가족 시대고 이제 산업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고향을 떠나서 상경을 할 수도 있고 서울로 올 수도 있고 또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 가족 그 대가족 문화 안에서 살았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가족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송시인데 저희 아버님의 그 고향에 가보면 그 옛날에 송시들이 집성 그 촌이라 그래서 그 송시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아버님 때부터 서서히 그 깨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게 되었지만 그 큰 그 송시의 가문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친척이 얼마나 많은지 집집마다 내려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내리고 이분이 누구 6촌이고 11촌이고 10촌이고 뭐 아재고 뭐 3촌이고 4촌이고 5촌 뭐 다 있는데 그거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그 동네 다 친척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친척들 안에서 보호를 받고 또 같이 농사를 짓고 또 과손을 일구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분위기에서 혼자 나가서 예를 들어 뭐 박씨나 최씨나 김씨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송씨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낯선 곳이고 다 이방인이고 그 문화도 모르고 그리고 그 외지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겠습니까? 이 당시에 더 했겠죠. 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떠나라고 그 너의 익숙한 그 친척과 그 가족 그 땅을 떠나라라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결말, 마지막에 그 엄청난 복과 아름다움을 결국에는 누리게 되고 결국에는 큰 민족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믿음의 반응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요구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막연하게 어디로 가라, 큰 덩어리들 하나씩을 던져주는 거죠. 일단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또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고 일단 가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막연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이 그 요구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과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붙들고 나간 것이죠. 그러나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그 험난한 과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을 바라보고 그 장래를 바라보고 그 큰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나간 것이죠. 서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지만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요. 예전에 하도 이렇게 좀 이슈가 돼서 제가 한번 본 영화입니다. 이 서치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그 남성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납치가 돼서 사라집니다. 그 딸을 사랑하는 이 아빠가 이 딸을 찾는 그 과정이 그 영화의 그 대부분의 과정인데요. 그 딸이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종된 딸을 찾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별 우여곡절이 다 있어요. 뭐 자기 가족도 의심하기도 하고, 뭐 경찰과 아주 뭐 그런 여러 가지 꼬이는 관계들도 겪기도 하고, 별의별 의심도 다 하고 그런 추측도 하고 하면서 정말 피가 마르고 잠도 못 자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그 딸을 찾으려고 하는 그 아주 아빠의 그 치열함이 그 묻어나는 영화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딸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습니다. 결국엔 딸이 살아서 돌아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결국 딸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라고 한마디 스포를 딱 던져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스포를 보고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스릴감은 좀 떨어지겠죠. 어쩌면 재미는 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죠?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딸은 결국 살아서 돌아올 것이고 건강하게 돌아올 것이다.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그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도 같이 요한계시록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곳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해같이 빛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래에 받을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우여곡절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의심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 정도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 주신 약속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약속입니까? 아니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딸이라도 한 10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보일 텐데 사라에겐 자녀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명도 대를 이을 아들이,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75세까지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사라도 이제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사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너무 광대하고 크지만 현실은 내가 그 약속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어쩌면 그 철로 역정의 그 과정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고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을 오히려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을 때입니다. 자녀도 없고 스스로도 자기를 봐도 이미 육체에 한계가 온 거죠. 20대 30대 부름을 받았으면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소망이 있을 텐데 전혀 현실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신지 아십니까? 80세에 불렀어요. 80세.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쓰려고 부르실 때는 80세였어요. 40년간 애굽에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나는 광야에서 양치다가 죽겠지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죠.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때, 그 약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여호수아라는 장군을 통해 가나안 땅의 진군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무너뜨렸던 성 이름이 뭐죠?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 7바퀴 도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한 바퀴 돌고 했을 때 그 벽에 점점 금이 가고 막 위에서 돌이 떨어지고 막 이랬으면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진짜 여리고성이 진짜 이렇게 해서 무너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땠죠? 금이 요즘 친구들 말로 1도 안 갔어요. 정말 하나도, 금도 안 가고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 두께가 몇십 미터까지는 아니라도 20미터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로 말을 거의 8필씩 끌고 지나다닐 정도로 큰 성들이 그 당시에 발견됐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두꺼운 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으로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적어도 1m 이상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고 강한, 그리고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견고한 성,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걸 시키시잖아요. 도는 거 그냥 어떤 아주 특별한 그럴싸한 전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걸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 때도 돈다고 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닫고 한마디도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말을 하게 했으면 사람들이 불평, 불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우리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완전히 엉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신의 말들이 터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근데 정말 일곱째 날 6바퀴 돌 때까지, 일곱째 날 6바퀴 반을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바퀴째를 돌았을 때, 일곱째 날 7바퀴째를 돌았을 때 완전하게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나만 장군을 회복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아람의 나만 장군이라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장군이 그 나라가 자랑하는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왕보다도 인기가 더 높아 보였던 그 장군이었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 장군이 가진 치명적인 치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죠. 뭐죠? 바로 문둥병, 나병이었습니다. 그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 이제 여종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다른 나라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엘리사를 찾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라고.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기분 나빠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종이 붙들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장군님 이래가지고 가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막 피부가 조금씩 좋아졌다 그러면 와 신나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완전하게 아기 피부처럼 완전히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루실 것입니다.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아브라함이 예표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큰 복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장래에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길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또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영화 속에나 일어날 일이지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약 이후 2000년간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교회가 힘들었던 적도 많이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미구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고문과 모진 핍박을 당했던 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그 어둠의 터널을 결국에는 지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궁극적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요. 보지 못했으나 그것을 바라보고 나그네로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이겨냈다는 것이죠. 이 족장들이 살았던 시대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삶이 우리보다 편했겠습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그 바로 앞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할 때 참 그 고난의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야곱도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죠. 우리에게도 같은 놀라운 은혜와 그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 결과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과정은 다 보여주진 않으세요. 우리는 그 과정이 한차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며 결국에는 승리를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 승리를 거머쥐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